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백성이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나이다. 오늘도 주의 의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 목전에서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세우시기를 기뻐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종훈 집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한 6개월 남짓 다니신 분입니다. 여기 와서 믿음도 가지시고 특별히 간암을 말기에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와 함께 고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신분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한국을 가셨는데 미군 부대 안에서 식당 쿡을 하셨죠. 쓰러지셨답니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 일하다 말고 쓰러지셨는데 이번에는 심정지 그리고 뇌출혈 증상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간암 말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건강관리를 좀 잘했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쓰러졌다고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사위와 딸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바람에 늘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 한종훈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소생시키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다니엘 기도와 일일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결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고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사는 백성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참 잘 관리해야 하지만 일상이 그러하니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종훈 집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저를 살리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성도들이 다같이 연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구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게 될 우리 다니엘 1일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로 참석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21절입니다.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산에서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을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 위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노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의 그 핵심적 주제가 뭘까요? 네,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누구인가,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여호와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성민이 된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다 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성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 때문에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민이다. 이 세 가지 우리가 7장에서 하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9장 6절이었죠. 우리 어제 보고 넘어왔는데요.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다, 하나님께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 신명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저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맞아요. 그런데 목이 곧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주 소수죠. 적은 무리에다가 택함받고 언약을 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추고 싶은 약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인생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 아니라 선교사 아니라 누구라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지요. 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너희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함이지. 한마디로 절대적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교만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이럴 때 바로 사람은 무서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게 교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또 자연현상도 그렇지만
여러분, 물이 어느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은혜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이 닿는 곳곳마다 거기에 풀이 자라고, 뭐 고이면은 물고기가 자라고, 또 수목이 울창하잖아요. 그런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있어도, 물이 흘러도 낮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높은 곳에는 다 바짝 마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실 어떤 이제 조류 애호가가 집에다가 노래 잘하는 새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냥 이 사람이 부자거든요. 근데 이 카나리아를 무척 사랑했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카나리아 새의 노래를 참 좋아하고 칭찬도 했어요. 그런데 이 새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네요. 우쭐해져가지고 주인이 노래 부르라고 하면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밤낮으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기에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얘를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얘를 누가 가져갑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를 길가에 버리고 말았다. 사실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뭐 인간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인류의 조상 우리 아담과 이브도 교만 때문에 망했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그 바벨론 사자에게 자랑하다가 망했고,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축복을 교만의 기회로 삼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교만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인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파워포인트 본문에는 없는데 성경 7절 한번 보세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줄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노하게 했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서 압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보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쭉 자라면서 부모를 기쁘게 한 날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거역하고 속상하게 하는 날이 더 많습니까? 이 자녀들은요, 태어난 날부터 부모가 죽는 날까지 그 부모에게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뭐 거기 그냥 잘난 척하고 요즘처럼 또 막 단속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참 어떤 때는 뭐 좀 그렇죠. 부담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역했던 예가 쭉 나오고 있어요. 먼저 8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호렙산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둘째 예는 22절 보세요. 오늘 22절, 거기 보면 이 디베라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도 또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 맛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두 죽는다고 백성들을 선동한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비교하였더니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냥 온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은 사건. 자, 모세는요, 불평의 죄, 불신의 죄, 선동하는 죄,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요, 남의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무시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뭐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는데 그냥 우리 속에서는 별 분란이 다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 거역한 자들이 상을 받아야 되느냐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예, 14절 보세요.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19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러분, 모세가요 구태여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죄들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진노받을 자라고 막 그냥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은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역했다, 패역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것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것이 하나 없거든요. 교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쉬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할 때 모세는 어찌하죠? 40일간 주야를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9절에 같이 한번 9절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리고 18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거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러분,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 나오죠. 한마디로 모세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 모세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불신했지만 모세는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지 않도록 2번씩이나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물도 마시지 않고 40주야를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정말 참 저는 부끄러워요. 저 같았으면 아마 저에게 배반하고 돌을 던지는 자를 망하라고 그러지 제가 차마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모세는 지금 진노를 내리지 말라 달라고 40일씩이나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 정말 우리 같으면, 우리라고 그러면 죄송한데 몇몇 사람들은 혼나는 걸 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누구의 사랑이 생각납니까? 예수의 사랑.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이 바로 거기서 베풀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큼 용서받을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대신 대속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를 전적인 은혜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걸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나옵니까?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죠? 자녀들을 여러 차례 용서하니까. 만약에 자녀가 잘못하는 횟수대로 매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자라기 전에 다 애들이 다 진짜 어디로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한번 점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내 안에 묶임들, 내 안에 이 용서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풀어낼 수가 없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엄청 부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우침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깨우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지면 우리 목이 부드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저항이거든요. 저항.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 전통과 관행에 대한 저항, 그냥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한 저항. 이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목이 곧다, 목을 곧게 세우고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시대 풍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렇죠? 가령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가?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가? 헌금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뭐 하라고요? 겸손하고 순종하라. 겸손은 순종과 연결이 되는 거고 정결하라. 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뭐죠? 정결과 겸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자,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목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지 않도록.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거룩, 우리의 이 행동, 겸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우리 자자손손에게 그대로 흐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패한 본성이라 습관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백성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살겠다는 악한 마음을 경계하여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목이 고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의지하여 거룩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정결과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가정들은 스마트폰은 좀 작은 것 같고요. TV에다 연결을 좀 해가지고 오늘 저녁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에 다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를 쭉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모이거나 이렇게 돼야 이게 기도에도 뜨거운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차츰차츰 영성을 회복하고 5월달 철야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에 참여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요. 같이 뜨겁게 기도에도 좀 참석하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좀 스포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적으로 너무 스포일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긴장합시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살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역밖에 없고 불순종밖에 없는 이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며 자신을 살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변을 위하여 정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중보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 모두가 중보하며 감사함으로 하는